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애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의 해,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네, 오늘 독서 말씀에는 어떻게 해야 가정이 화목해지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속으로 어떻게 응답하셨을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싫어요.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어떻게 그래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네, 싫어요. 아니요, 못해요. 난 그렇게 못 살아요. 이런 대답들이 혹시 나오고 있지 않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예, 요즘 엄마들이 들볶죠. 네, 뭔가 엉터리로 뭔가 변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꿈이 뭐였게요? 좋은 아빠였습니다. 네, 좋은 아빠가 제 꿈이었어요. 어쨌든 아빠는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좋은 아빠 되고 싶으시죠? 좋은 엄마, 좋은 아빠. 그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꿈에 대해서 얘기하면 예수님, 하느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느님의 꿈은 뭐일까요? 좋은 아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 뭐죠? 사랑하고 싶어서,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정을 선물해 주셨고 자녀를 선물해 주셨다는 사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데 가정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죠?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각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는 현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자녀로 회복되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이신 분으로 만나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복음 속에 나온
성가정의 비밀에 대해서 낱낱이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이 된 예수님께서 말도 없이 부모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남죠. 12살 예수님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성전을 집이라고 생각했죠. 다 큰 겁니다. 다 큰 아이는 이래야 정상입니다. 하느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성전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라고 느껴야 정상이죠. 근데 오늘날 12살쯤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왜 성전에 있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죠. 엄마 아빠는 거듭니다. 너 왜 학원에 있지 않니? 그렇죠? 벌써 무너지고 있는 거죠. 우린 여기에 대한 회심을 해야 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하느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성전을 편안하게 만들도록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우고 있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 지배 아래 놓고 때때로 내 보험으로 여기고 잘 돼서 내 노후를 보장해 줄 그 정도로 여기면서 아이들의 가슴 속에서 하느님을 지우고 성전을 불편한 곳으로 여겨왔다. 이것이 가정을 파괴하는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왔다는 것에 대한 반성을 하게 만듭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찾아 나서죠.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굉장히 괴로운 마음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모님과 성요셉이 겪었을 그 가슴 아픔, 내게 맡겨진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그 죄책감. 말하자면 이거는 가정 안에서 예수님이 사라진 것에 대한 고통을 의미하죠. 그죠? 가정에서 예수님이 사라지면 우리는 고통받아야 되고 고뇌해야 되고 찾아 나서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날의 많은 가정에서 예수님이 사라져도 찾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뭐냐면 가정 안에서 기도가 없어졌어요.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가정 안에서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같이 복음을 읽지도 않고 같이 기도도 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이 사라진 겁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예수님이 멀어지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성모님과 함께 칼에 찔리듯 예수님 찾아와야겠다라고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찾을 때까지 울부짖으면서, 그죠? 하지만 전혀 고통받지 않죠. 묵주기도 바칠 때 환희의 신비 때 이거 묵상하잖아요. 그죠? 성모님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 절대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일이 없어야겠다 라는 다짐을 해야만 하는 거죠. 성모님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죠? 율법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어린이 미사 때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눕니다. 답변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경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느껴야 될 건 뭐냐면 성전에 있던 모든 이들 예수님의 말씀에 답변에 경탄하죠. 그죠? 못 들어봤던 얘기인 거예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박식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못 들어봤던 얘기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죠. 근데 오늘날에 어떻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뻔하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복음을 들을 때, 자녀들의 말을 들을 때 경탄하는 일이 사라져 버렸죠. 이 완고해진 마음,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속상함을 얘기합니다. 애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다. 그랬더니 웬걸요?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응답을 하죠.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죠? 너 이놈의 새끼, 어디서 말 듣고야 라고 했을 이 상황. 하지만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성가정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교사들은 예수님의 답변에 경탄을 하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조금이라도 질문하고 답변할 때 놀라세요? 아니면 안 놀라세요? 물어볼 수가 없네. 한 명밖에 없어서.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뭔가 특별한 대답을 하거나 뭔가 특별한 질문을 할 때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쟤 왜 저래? 그냥 이렇게 입을 막아버리죠. 말하자면 자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에게 마음의 문을 철커덕 닫아버리는 거죠. 우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서로 놀라고 있습니까? 서로 경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 배우자에 대한 놀라움과 경탄이 사라졌다면, 내 자녀에 대한 놀라움과 경탄이 사라졌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가정은 굉장히 지금 아파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님께서도 이 복음을 보면서 놀라움에 집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놀라고 경탄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 배우자의 어떤 봉사, 사랑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자신의 기준으로만 바라보고 해석하기 시작했다라는 증거라는 뜻이에요. 놀라지 않는 거예요. 사제가 이렇게 강론을 해도 놀라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놀라움을 회복한다는 건 뭐냐? 자녀와 배우자를 향해 마음을 연다는 것이고 그들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에 마음을 개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놀라움을 회복하고 그 배우자, 자녀에 대한 좋은 점들을 알아낸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지녔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교황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무튼 이어서 놀라운 게 뭐냐면 성모님이, 요셉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완전히 지혜의 샘이신 그 성모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될 건 뭐냐면 성모님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더 많이 알아 라는 생각을 멈추고 자녀가 더 많이 알 수 있다는 거, 자녀가 더 하나님께 열려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벌어집니다.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던 그 성모님을 예수님은 따릅니다. 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부모에게 순종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말하자면 그동안 쌓아왔던 서로 간의 신뢰인 거죠. 꾸준하게 일관적으로 사랑하고 지켜줬던 그 신뢰가 순종에 이르게 하죠.
또 요셉은 어떻게 해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이 성모님과 예수님을 나자렛까지 보호하면서 인도하죠.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이게 성가정의 지금 비밀인 거예요. 각자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성모님께, 성모님은 요셉께 순종하며 조용하게 나자렛으로 돌아가고 있죠. 만약에 이게 사실은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함께 기도하고 소통해 왔고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만약에 기도하지 않은 가정에서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셉이 한마디 했겠죠. 애를 어떻게 키운 거야? 그죠? 그러면서 말싸움이 시작됐겠죠. 너가 더 잘못했어. 내 탓이란 말이야? 그 가운데 예수님은 엉엉 울고 있겠죠. 네. 그리고 아이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가 싸운 것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부족한 부모를 보면서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쌓아가겠죠. 그죠? 그렇게 가정은 대화가 무너지고 소통이 무너지면서 점점 파괴되어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느님을 잃어버리면, 각자 하느님에 대한 순종을 잃어버리면 가정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12살이 되어서 이제 하느님을 만난 예수님, 이쯤 되면 이제 독립을 선언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가정으로 돌아가서 성모님 성요셉과 함께 성가정에서 지냅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30년이나 무려 30년이나 침묵 중에 가정에서 생활하신 예수님의 삶 전체가 뭘 의미하겠어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사실 가정이 필요 없었죠. 신인데. 근데도 가정에서 태어나서 똥 싸고 젖 먹고 엄마 아빠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랐던 이 예수님의 삶이 뭘 보여주느냐? 예수님도 가정의 온기가 필요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걸 보여주고, 온 세상의 아이들도 역시 가정의 온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대변해주고 계신 거죠.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됐죠? 엄마, 아빠,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가 뭐랑 바꾸고 있죠? 돈 버는 시간에 대한 가치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실 바꿀 수 없는 가치거든요. 여러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아이와 함께할 시간에 돈 버는 게 더 가치가 있어요?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가치가 있어요? 대부분 돈 버는 게 더 가치 있다라고 하죠. 근데 엄마와 자녀가 함께 있는 이 가치, 시간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함께 하지 못한 이 시간은 나중에 병든 자녀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그땐 수억만금을 투자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죠? 이 시대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여겼던 그 30년의 시간이 신앙인들 사이에서조차 싸그리 무너지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무너져 버린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정의 소중함, 엄마, 아빠의 중요한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이 교회에서도 혼자 지배하실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하셨죠? 성모님을 어머니로 주신 겁니다. 우리를 고아로 만들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빠, 엄마 주시고 싶었던 거죠.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가정의 거룩함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 시대가 말하는 가정상, 이 시대가 말하는 아빠, 이 시대가 말하는 엄마, 이 시대가 말하는 여성상, 남성상,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자와 여자의 그 고요한 모습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우리의 행복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빼앗겼던. 사실 가족은요, 그냥 같이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어려울 때 함께 고통받고, 그죠? 서로의 죽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존재하죠. 그죠? 이 소중한 가치,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안에 숨겨진 성가정의 비밀,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고스란히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